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예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비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문에 이르고 아스문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후르산까지 그으라. 후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보론을 지나 하살 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벳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눈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기업 즉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서부터 서쪽, 북쪽, 동쪽 순으로 약속의 땅 경계를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광대한 땅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오늘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경계를 알려주면서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려면 전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합니다. 전쟁을 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우상을 파괴한 후에 그 땅에 우리 백성들이 살 집을 짓고 정착해야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바로 그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 땅을 향해 전진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핑계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밟기만 해도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내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땅은 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주어진 말씀이 들어가는 그때 그 땅이 기업이 되리니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에 그 영역이 우리 지경이 되고 그 영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딛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는 경계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왕성한 결정 활동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분들의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당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은근슬쩍 한쪽 다리가
세상에다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바로 자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바로 나의 영적 지경, 즉 영적인 영역 안에 나의 삶이 온전히 신앙으로 채워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경 안에 내가 없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의 많은 영적 열매가 지경 안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경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인 지경으로 한 평씩 주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1년에 한 평씩 영적인 지경이 확장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약 40평 정도의 영적 지경이 주어집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 앞에 상가들이 공실로 비어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 지경 안에는 내세울 수 없는 먼지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민망함이 얼굴에 헛둥거립니다. 참고로 40평의 넓이는 학교 교실의 한 칸이 20평입니다. 그러니 교실 2개의 넓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지경을 확장하고 그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4절을 보면 어부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어부로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남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살아남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발견하여 믿음을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지경 안에 이들로 가득 채워 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장되어야 할 지경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의 삶이 그저 물고기만 잡는 어부로서의 인생이라 생각했지 살아남는 어부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나 같은 보잘것없는 고기 잡는 어부도 살아남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지경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의 삶은 전환되고 변화되어 귀한 인생으로 살아남는 어부가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처럼 생각이 넓어져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나에게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의 지경을 확장하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넓게 깊게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경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믿고 난 뒤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 삶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이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의 지경은 전혀 넓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리에서 예수 천국 외치며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 이후 삶이 완전히 변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변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면 어떤 사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한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삶의 변화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삶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뢰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영적 지경, 영적 영역을 확장해 그 안에 신앙의 여러 열매를 채워야 합니다. 만남의 지경, 생각의 지경, 삶의 지경을 확장하고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더욱 영적 지경을 확장해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 이후의 삶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지경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